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또 힘들어지니까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로또를 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인생 역전을 꿈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당첨된 사람들의 70% 이상이 오히려 더 불행해졌고 패가망신한 집안들은 많다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좀 강력한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로또 당첨돼서 정말 인생 역전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3%에서 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게 통계입니다. 요즘 중앙대학교 옆에 있는 입시 때문에 교회 주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동차도 많이 오고요. 아이들도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20명 뽑는데 4,000명이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도 아마 지금 북적거릴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차, 벤츠나 BMW나 이런 차를 타고 부모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시험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대학로에서 카페나 혹은 음식점에서 알바하면서 하루 밥 3끼 겨우 먹으면서 살면서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세대, 젊은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 교회에서 가능하면 밥이라도 조금 대접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4,000명이 몰렸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그중에 20명이 겨우 입학합니다. 중대 20명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자기 인생에 그야말로 스타로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참된 인생의 역정은 로또 당첨이나 아니면 좋은 대학 가거나 결혼 잘해서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 역전의 기적은 하나님이 전문이시다.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로또 당첨됐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등장하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반전의 반전, 수많은 반전을 통해서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대단한 감격적인 드라마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거죠. 정든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나그네 아브라함, 멀리 타국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우락에 옥살이 했던 요셉, 여리고 성에 몸 팔던 여인 기생 라합, 아들 못 낳아 소름 당하던 한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겪어보며 울부짖었던 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으로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바울,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조건과 환경을 타고난 어쩌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인생의 거대한 역전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고향 떠나 정처 없이 떠나던 나그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종살이 옥살이 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했을 때에도 살아남아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소름 당하던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습니다. 처절하게 버려졌던 욥이란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 다니엘은 오히려 그 나라
바벨론의 위대한 정치가가 됩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한평생을 고생하던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 역전의 스토리들의 기록이고, 또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생 역전의 기적을 행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역전의 명수. 여러분 웃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영화 있잖아요. 역전의 영수. 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 스토리는 바로 역 앞에 사는 명수라는 젊은이의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전문가이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전문가이시다. 믿으시죠? 아멘. 에스더라고 하는 뜻은 이브리어로 스타, 별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별이 된 유대 처녀 에스더의 삶은 그 이름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조국을 잃고 포로로 잡혀온 페르시아 땅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갖 수모와 천대를 받으며 하루하루 처절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략 황제의 분이 됩니다. 대단한 반전이 아니에요? 대단한 역전이죠. 하지만 에스더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전의 반전을 보입니다. 총리 대신 하만에게 밉보였던 모르드게의 종족인 유다인들은 한순간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엎드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통하여 인생이 완전히 또 역전되어 버립니다. 불임절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몽땅 다 몰살당할 위기였지만 거꾸로 원수들이 몰살당합니다. 그 승리의, 역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본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 에스더서 9장 2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불임절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뻐하자는 거예요.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축제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에스더서는 성경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정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 곳곳에서 인간의 잔꾀를 꺾고 역전의 기적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만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전의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욥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신다. God only knows 라는 말은 I don't know.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 오직 내가 가는 인생길인데 내가 왜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너의 인생 역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버티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버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의 원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실패와 역경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 다 섞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안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라. 로또 사면서 인생 역전 꿈꾸지 말고, 시집 만나 잘 가면 인생 역전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서는 역전을 꿈꾸라는 말이죠.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연장전 골든골은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의미는 다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요. 아직도 연장전 골든골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 인물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어쩌면 낙오자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에스라니 느헤미야니 다 고향으로 갔어요. 그때 가지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남은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주류에서 철저히 소외된 난민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들고 나가는 대궐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조아리며 입에 풀칠을 해야만 했던 문지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신의 환경과 조건 앞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무자비한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분 딱 한 분 계셨으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의 당당한 그 모습은 권력의 자리만을 탐하던 하만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를 혼을 내보려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자 하만, 그 비정한 하만은 바로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몽땅 다 멸족시키기로 작성합니다. 그 무자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드게는 그런 하만 앞에 끝까지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들이고 딸들 아닙니까? 겨우 이 땅에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찬란한 천국 아닙니까? 시시하게 돈 몇 푼의 양심 팔고 그까지 자리 하나에 굽실거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비굴합니다. 너무나 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인기 명예에 약합니다. 돈 좀 벌면 교만해지고 돈 좀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자리 하나 꿰어차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고 권력자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무에게나 머리 티밀면서 머리 숙이고 구걸합니다. 요즘처럼 슬프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시기는 없었습니다. 돈 몇 푼에 평생 섬기던 그 하나님,
신앙 양심을 버리는 목사 장로님들을 보면 슬프십니다. 한때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선배들이었습니다. 돈 몇 푼에 은퇴하시면서 어떤 분이 자동차 한 대 사줬다고, 사무실 하나 차려줬다고, 분명히 불법인데도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 목사로서는 이건 아닌데,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나는 그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천국을 믿는 분들일까? 의심합니다. 함부로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랑하십시오.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그냥 처박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양심을 지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만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별 에스더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보여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담대한 용기와 불타는 기도입니다. 실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는 비정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 모르드게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는 학살할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합니다. 그 제비라는 뜻이 그래서 불임이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 민족을 말살하는 날을 제비를 뽑아서 운명에 맡기는 참 이상한 히틀러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지. 왕의 제가를 받은 공문을 중국 각도에 보냅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땅 다 죽여라 하는 명령서가 발송됐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가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소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나도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리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절박한 위기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힘들 만한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돈 구워줄 만한 사람에게 애걸합니까? 영업사원이 어느 회사에 물건을 팔고 싶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수의 찾습니까? 사장 부인 찾습니까? 비서 찾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를 찾아가야죠. 주변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의미 없어요. 우리 인생사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결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십시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십시오. 모든 도움이 될 만한 충고를 다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서 한 모든 일들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요? 최종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라는 말이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기도 장난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해도 되고 안 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 중에서도 가장 큰 노동이에요.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야말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 놓지도 않고 응답 없다고 불평만 할 겁니까?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돛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닌다. 왜냐하면 그 화통이 없이는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하여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새의 날개입니다. 배의 돛입니다. 기차의 화통입니다. 비행기의 날개입니다. 떼어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을 신방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가장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불난 집에 부채질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일이 뒤틀려서 마음에 갈피를 잡을 수 없는데 왜 목사님까지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기도 없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 집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직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얽혀서 그 문제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열어주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그 이름을 알 겁니다. 홍수환이라는 복서이죠. 권투 선수. 4전 5기. 4번 다운됐다가 5번째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쳐서 그래서 이긴. 이 4전 5기의 신화를 쓴 역전의 복서 홍수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4번이나 다운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5번째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훈련이 됐으니까 그냥 용수철처럼 일어난 것뿐이지. 그 말이 진리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된 몸이 아니고는 용수철처럼 일어날 수 없어요.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믿음이라도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던 몸, 훈련된 몸을 가진 사람만이 그냥 일어나서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다가 보면 역전의 승리를 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훈련된 몸을 갖추게 되기를, 그래서 7전 8개의 역전의 명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